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과 지옥 1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을 사랑하는 것을 뜻하며, 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선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료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비롯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뜻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랑에는 기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을 뛰어드는 소방관의 사랑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의술을 펼쳤던 슈바이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이나 식도락을 즐기는 세속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영적인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물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사랑, 즉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한다고 해서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반면에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욕망에 휘둘립니다. 욕망은 만족이 없어서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요. 또 그것을 얻으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쫓는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그치지를 않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믿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계명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논어의 첫 장에 보면 진리를 때에 맞게 실천하는 기쁨과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를 때에 맞게 실천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불현듯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으로 진리가 흘러들어오는데 그때 그 진리를 지각하는 것이 친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지각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열은 낙에 비해 내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주님을 믿는 기쁨보다 더 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계명의 진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면 보통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유능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거나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가 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위대한 까닭은 인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친구와 이웃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려야만 할까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숨이 아니고요. 인간의 자아라는 목숨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은 영적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타고난 자아라는 생명입니다. 자아는 어떻습니까? 자아는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아라는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웃에게 조그만 선행을 베풀어도 생색을 내거나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자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에서 종은 누굽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마음을 뜻하고요. 주인은 속사람 또는 속사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종의 상태는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복종하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또 친구의 상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즉 수평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전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자를 천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계명을 지키는데 기쁨보다는 의무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무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천적인 사람은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천적인 사람의 경우 계명을 지키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진리로부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선으로부터 지키기 때문입니다. 선은 어떤 것입니까? 선은 기쁨을 동반한 애정입니다. 그래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고 또한 지키는 천적인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진리에 따라 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적인 사람을 친구라 부르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인 사람은 믿음의 단계에 있지 않고 사랑의 단계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 영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명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셨길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님이 겪으신 고통은 단지 육신이 찢겨나가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자아를 버리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모두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자아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라는 자아와 지성이라는 인간의 자아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아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언젠가 교회 벽에 보안 경비 업체에서 달아놓은 표지판이 떨어졌습니다.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회사에 표지판을 다시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직원이 와서 표지판을 전에 있던 자리에 먼지도 닦지 않고 그냥 붙이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제대로 붙어 있겠습니까? 접착력이 떨어져서 붙어 있기가 어렵겠죠. 아니나 다를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표지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청을 해서 직원이 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물티슈를 가져다 주면서 거미줄도 치우게 하고 바닥도 닦게 하고 전에 있던 접착제도 떼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지판을 붙이는데 균형이 맞지 않게 붙이려고 해서 또 조금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에 건축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거듭나는 과정에서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약간은 다툼과 불화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조급해지고 성을 냅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용히 타일러서 하게 하거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들에게나 불의한 자들에게나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거듭나는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어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질서에서 멀어진 모든 형제들을 모아 다시 주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그치고 눈부신 햇볕이 비칠 날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오니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때는 인간의 자아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